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사야 44장 강해가 지속되는데 오늘 본문은 6절이고 제목은 말씀을 들어야 산다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하시며 도대체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이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뛰는 가슴이 없이 머리로만 들으니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함도 없고 역사도 없어졌으며 뜨거운 가슴에 울림도 없으니 이에 따른 반응도 도전도 실천도 순종함도 없다는 주님의 한탄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지금의 시대가 영적인 흉년으로 도래하였고 이 황무한 땅에 영적인 불임은 지속되니 나코의 기적은 그 옛날에 전설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각각의 기도원들과 교회들이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로 눌러 반응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듣지 못해서 부신 가운데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이 지천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지 못해 매의 징계를 맞고 늦게서야 주께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심령들이 듣지 못해 못 돌아오고 있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에 관계전도마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유튜브 방송 송출의 공중전은 이 시대에 또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가서 전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 쉬고 있는 자들, 듣지 못해 십자가를 내놓고 교회를 떠난 그 한 영혼, 그들이 들어야 하며 그들로 듣게 하고 그들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갈급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 아직도 불신 가운데 불신에 눕혀 빠져있는 심령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듣되 또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이벤트나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소진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한 다른 순서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들은 말씀에 물타기가 되어 아무 감동도 어떤 감흥도 느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귀 있는 자가 되어 잘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야,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게 될까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집중력이 있으면 잘 듣게 될까요? 그러나 그것은 도움은 될지언정 정답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으면 잘 듣게 될까요? 그러나 이것도 말씀을 듣는 데는 유익은 될지언정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잘 듣게 될까요? 제 경우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 횟수와 믿음의 연륜이 오랜 사람들 중에 묵은 닭들이 많고 그들 역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정답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방끈이 길고 스펙과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며 우수한 대학을 여러 개 나왔다고 말씀을 잘 듣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더욱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닌 지식의 교만과 현학적인 허세가 오히려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임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유난히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았으며 고단한 삶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물과 불의 사건을 겪은 사람은 말씀을 참 잘 듣게 되는 것을 체험으로 보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은 여러분,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이 된다 싶습니다. 잘 깨달으며 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간직하는 속도가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잘 듣게 되는데 또한 그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어려움과 힘든 세월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어 본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일은 채이고 빠지고 터지고 깨진 후에 멍든 가슴과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투성이로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도 살고 싶다는 절박감과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적용과 주여 이제 내가 올인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결단으로 전심을 다해 매달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이 무너진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 말씀이 들려지는 열매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속과 각종 우상들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늘 염려 그 집 속에 빠지고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집착이 나를 포로되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친 승부수가 나를 포로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욕이 포로되게 하고 정욕과 탐욕이 포로되게 함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말씀이 전혀 내 귀에 와 닿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코 내가 모든 세속적인 것들의 포로가 되면 나는 그 안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나의 육이요, 나의 옛사람이요, 나의 예전 일이니 옛 습관들이 무너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이 들려짐을 또한 믿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들어라 하시며 믿음 안에 있어라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왜 꼭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며 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십자가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수를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안 듣는 게으름에 빠지게 됐던 것이 나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니 죽지 못해 살게 되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게 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질되는 것을 여럿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할 자들이고 다른 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린 세대로 구별하여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세대가 힘을 얻고 득세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안티가 되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들이 무슬림과 IS에 동조하여 기독교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에 빠짐으로 삐뚤어진 성윤리와 타락은 창조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우상 숭배와 무속 행위는 물론이고 전통과 문화 행사로 위장된 미신 풍조가 다른 세대를 양산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유혹과 미혹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들에게 포위당하고 말 것인데 이들의 미혹을 받아 혼돈과 혼란으로 영적인 흑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없는, 더 나아가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교회에 남아있어 우리 기성 성도들의 희망이던 다음 세대들이 다 어디 가서 도통 교회 안에는 이렇게 드물고 없는가 했더니 얼마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며 어떤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종교 집단을 뒤덮었을 때 거기에 참으로 많은 청년들, 수많은 모태들의 자녀들과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 안에 미혹된 가운데 있었으며 저들 집단의 추종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충격과 가슴을 많이 아파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 남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경각심을 넘어 가슴을 찢는 회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젊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저들에게 우리는 진정코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세대가 득세하여 다음 세대를 위협한다 해도 말씀은 이 시대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이면서도 말씀을 듣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 또한 감사하며 이제 이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도 의심치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로 전략하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란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복음이 곡해와 왜곡으로 손상되고 있으며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특이하고 큰 것은 인본주의와 성공주의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주의는 세속적인 출세주의와 함께 목회 성공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공주의가 또한 전도에 관한 물량주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세속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종교일치를 주장하는 혼탁한 혼합주의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와 세속화 그리고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으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부패와 부정한 짓을 서슴지 않는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이래서 이들이 결코 교회를 무너지게 하며 진리를 훼손시키면 물론 이들 스스로가 작은 여우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등,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요 종교는 다 좋은 것이라는 등, 구별이 안 되고 분별력도 잃어버린 채로 불경도 좋고 성경도 좋은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지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셨으니,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44장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도 말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초보 신자일 때 깨달은 말씀입니다. 내 작은 머리, 내 작은 가슴으로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신묘 막측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과 내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면 보이고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속자로 구세주이시며, 여호와만이 알파요 오메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귀를 열고 들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되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꼭 들었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과 듣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제자들이겠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도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 수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16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14절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전하는 말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에서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모이거든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닫혔기 때문에 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거리에서 나팔 부고 춤을 추어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에 어찌 비유하겠습니까마는 저같이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좋아요조차 인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진단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예수의 영이 임하니 성령의 역사로 귀와 눈이 번쩍 떠지니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이 체휼될 것이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야 응답이 도래하며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짓을 하라는 말이 진리인 것은 1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리고 여러분 18절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간직하고 믿고 들으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6절에 구원을 얻는 일이 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온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죄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속자이시며
피조물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시작한 것 같아도, 내가 내 뜻대로 시작한 것 같아도 그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나중의 책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내 고집, 내 뜻대로 강행한 것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조급한 나머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하여 서둘지 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많은 열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내가 시작한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일의 끝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이 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참으로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도 왜 은퇴를 안 하느냐고 하는 말들이 사실상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목회의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시는데 자기가 끝내려 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이요 불순종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메가 하심을 믿는 적용을 우리 모두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의 방식으로 했을 때 거두게 된 육의 열매이고, 이삭은 하나님 방식으로 했을 때 거둔 영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열매는 일시적이라 금방 사라지지만 영의 열매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영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시적인 육의 열매를 소망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얻게 되는 영의 열매를 소망하시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소망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급하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다오다오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약점은 기다림과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시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빠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더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한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성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으로 서두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빨랐고 확실하며 분명하다는 것도 또한 저의 길지 아니한 신앙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의 유익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깊이 넓게 깊게 바라보는 안목, 여러분 이것이 세계성입니다. 멀리 깊이 넓게 깊게 바라보는 안목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만군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귀속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시면 끝낼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끝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야 탈 것 모두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도 결과도 다 주님의 몫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알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인데 또 내가 고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또한 믿으라는 것입니다. 새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더한 열매와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준비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고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내 말씀이 내 길이 빛이 되어야 풀리고 뚫리며 순족함으로 열리게 됨을 믿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그리고 당장에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호와 이레로 개입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에베네스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작과 끝에는 과정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흘린 땀으로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과정만은 내 몫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처럼 무자와 가로된 인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열정과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도전하게 되며 그리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는데 듣지 아니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응답만 소망하고 그물이 씌어질 대박만 꿈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조차 하나님 뜻에 맡기고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사실도 삶의 현장에서 체휼함으로 확인될 것인데, 여러분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하면 대박을 견인하게 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기도로 소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묻자와 가로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며, 이제 좋아요와 이제 댓글과 이제 또 구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방송과 말씀 송출 동영상을 널리 소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린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직이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